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 국수가 참 맛있는데 오늘 더 또 맛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끓이는 것마다 이렇게 국수가 조금씩 다르면서 또 그 끓인 분들의 독특한 손맛이 나는 것 같아서 참 맛있게 이렇게 매주 먹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섬김의 손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제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교인들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해서 그냥 그 직원들을 고용해서 직원들이 다 서비스하고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참 좋죠. 하지만 우리가 흘린 땀방울 그리고 헌신의 흔적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귀한 것은 우리의 젊은 날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꾼들을 앞으로 계속 세워나갈 겁니다.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하고 누가 친한가 그리고 나하고 누가 가까운가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고 헌신의 자리에 있었는가,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한 사람인가, 앞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없이 헌신해온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려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래야겠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반장선거처럼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사실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돼서 좋긴 한데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적인 정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를 지켜왔는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세워가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평생 정말로 주님 전에 갈 때까지 그렇게 힘껏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정성껏 이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구약과 신약은 여러 면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일치한다고 얘기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different한 것이고 false,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말과 틀렸다는 말을 많이 혼동하죠. 나하고 저 사람 생각이 틀려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어에서 잘못된 거예요. 틀리다는 것은 그것이 그릇됐다는 거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나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같은 사람들만 모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죠.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 뜯어버리고 율법은 다 가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르시온 같은 사람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나 교회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성경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 세운 것은 구약과 신약이 일치되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그 일치됨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모두가 다 검은색 양복을 가지고 입고 그리고 검은색 우산을 들고 가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그 모습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일사불란하고 좋아 보이지만 저게 하얀색으로 반대 방향으로 셔츠만 입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게 되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same but different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다를 뿐이죠. 틀린 게 아니에요. 구약의 내용은 틀렸고 신약은 맞고 또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고 구약만 옳고 그것도 사실은 어느 쪽도 맞지 않은 겁니다. same예요. 하나님은 다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주셨지만은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 엄마들도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처음 그 아기를 안을 때하고 이제 한 1년 정도를 갖다 이렇게 딱 안아보면은 안는 솜씨가 달라지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 아기를 떨어뜨릴까봐 어떻게 할까도 이렇게 모르고 아기 뭐 이렇게 똥 싸고 계속 그러면은 당황해가지고 막 우는 경우도 있어요. 또 똥 쌌다고 막. 그런데 사실은 뭐 1년쯤 지나면은 일도 아니죠. 그리고 아주 능숙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것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해한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말씀을 또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예요.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모든 구약 성경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이 원래 약속이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를 알려고 하면 역설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넘어가질 않네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차이 나냐? 첫 번째, 땅에 속한 소유와 하늘의 기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와도 상관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나냐면 땅에 속한 소유, 그러니까 땅을 주고 그리고 자손을 주고 물질을 주고 소가 얼마가 이렇게 늘어났다, 양이 얼마가 늘어났다, 이것을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이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축복을 알았고 그것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교육하셨고 정착한 이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교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교육 방법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그리고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신약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불멸과 영생이에요.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이제 시편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는 재물과 장수만을 갖다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목격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혜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전환점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에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부터 성도들의 희망은 이 땅에서 나를 잘 믿으면은 너희들이 강남 땅 10,000평씩 갖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요. 바로 하늘의 기업, 하늘에 쌓아둔 보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 모형과 같아요. 이분이 나무만 가지고서는 교회당을 그쳤어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정말 잘 졌잖아요. 이렇게 교회당을 짓는 그 중간 모습을 갖다 이렇게 사진으로 담았는데 정말 이렇게 모든 게 똑같대요. 이렇게 문도 이렇게 다 열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테인 글라스도 이렇게 다 그렇게 해놨어요, 직접.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자기가 다니는 예배당의 모습을 갖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그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분명한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 가장 분명한 것이 나타나면 모형은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는 그 약속이 있지만, 영생이 무엇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는 형상과 그림자, 그리고 실체와 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저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실루엣은 볼 수 있어요. 어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신다는데,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고난당함으로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다는데, 그런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누구실까? 어떤 모습일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폐한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과 상관없이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다는 선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다 무너져 버릴 텐데,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불가능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죠. 모든 율법을 다 폐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들이 여태까지 나타났지만 다 흠과 티가 있는데, 흠과 티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의 죄를 갖다 다 사하신 제사장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보면은, 구약의 율법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질 복음에 제시된 더 좋은 소망, 그리고 기쁜 소식에 이르게 하는 서론 또는 서막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수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러려면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이렇게 다 아담 때부터 계속 죄를 졌어. 결국 죄를 짓다가 나라도 빼앗겼어. 그리고 모든 제사가 이렇게 다 문을 닫아버리고 어두워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야만 해. 메시아를 기다려. 이것이 구약의 끝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어떤 거냐면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어.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메시아가 나타나셨어. 너희는 가서 경배해야 돼.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돼. 이것이 신약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지금 만날 수 없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듣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하늘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지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더 좋은 소식과 더 좋은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요한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실은 사람 중에서 천국에서 사람 중에서 이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고 말씀하신 극찬하신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물로 죄를 씻음 받는 세례를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충실해서 살아가자 하는 얘기 이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 이상이죠. 우리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 때부터 선포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차이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약 그리고 새로운 약, 그래서 약국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계약할 때 쓰는 그 약자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계약 그리고 새로 맺은 계약이 신약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계약이 구약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가 보면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오래된 계약은 죽음의 선포예요. 너희들이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다 죽을 거야 하는 선포예요.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율법을 적용해서 그래서 우리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요, 그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 프란치스코처럼 거룩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통과할까요? 통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갖다가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알았다는 것이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알고 나서 지키지 않으면은 성경을 알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은 그 모든 그 율법의 심판의 조항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선포와 죽음의 저주를 다 무력화시키는 생명의 선포예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복음이고요.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바로 그 복음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차이는 예속 언약과 자유 언약이에요. 예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에 두려움을 낳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너희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처벌받고 죽을 거야. 두려운 거죠. 근데 자유 언약은요, 그 죄인인 사람들을 들어 올려서 확신을 갖게 하고 마음의 평화, 평정을 이루게 하는 은총의 언약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공격받으셨던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고, 하늘 아버지.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부른 아람어의 원어는요, 아빠예요. 우리하고 발음 똑같아요. 인도에서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렇게 하죠. 애기들이 아빠 하는데, 인도도 그러는데 중동도요, 아빠, 예, 아바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실제로 그 발음이 상당히 비슷한 거죠. 아빠. 근데 아람어, 예수님께서 쓰신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이에서도 있었던 그 방언, 히브리어 방언인데 그 아람어에서는 정확하게 발음이 아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인의 심판과 그리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의 영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차이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네가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아시안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후기 예언자들 사이에서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물처럼 덮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고,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그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거라는 말씀이 있었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있는 그 벽처럼 우리의 그 벽을 허무셨어요. 유대인들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벽을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신 일이 바로 이 벽을 허무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여기 막 죽어가죠. 막 비틀어지고 또 불뱀이 물려고 하고 하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다 걸었죠. 지팡이에다 걸었는데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다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고 살아났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놋뱀 본다고 살아나겠어? 나는 안 봐.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믿져봤자 본전이고 옆에 사람 살아났는데 그럼 나도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살아날 길을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놋뱀의 사건에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듯이 뭐와 비슷해요? 그 놋뱀을 걸은 지팡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슷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뭐 예수 하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겠어?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으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 노뱀을 봤던 사람들이 보지 않은 사람들하고 단 한 가지 차이가 고개를 들어 그 노뱀을 봤냐 그렇지 않느냐의 작은 차이였고, 그 차이가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죽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표로 이렇게 됐고, 신약의 시대에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에 전념했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책 같지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동일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징은 달라도 실체는 동일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다시 이해하게 하시고, 이 성경의 뼈대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뼈대를 다시 알게 하시고, 그 뼈대를 통해서 믿음의 집을 다시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낯설었던 성경 말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작년부터 애써 수고하여 성경을 읽고 쓰는 그 노력을 통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주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거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